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속 인물은 존과 베티 스템이라는 부부입니다. 존과 베티 스템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설립했던 중국 내지 선교에 속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디 성경학교에서 서로를 알게 된 후에 중국의 지난이란 도시에서 1933년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있었던 그 지난이란 도시는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으로 인해서 아주 위험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첫 딸 헬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헬렌이 태어나고 나서 3개월 뒤에 존과 베티 선교사 부부는 공산군들에 의해 참수당했습니다. 이때 3개월 된 딸 헬렌은 $10짜리 지폐들과 함께 담요에 꽁꽁 싸매 숨겨 놓았기 때문에 극적으로 화를 면했습니다. 그러면 존과 베티 선교사가 참수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을 파송했던 선교 단체와 교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겁니다. 중국을 위해 더 기도했을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도요, 대동강변에서 관군의 창에 찔려 죽었을 때 성경을 파송하면서 성경을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를 파송했던 미국 교회 역시 조선 땅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00여 년 전 미국 교회가 하던 일을 우리 역시 오늘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100여 년 전 미국 교회들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 한국 교회가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선 그 부르짖음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존과 베티 선교사의 핏값을 신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중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그런 부르짖음. 하나님, 토마스 선교사의 핏값을 신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조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드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은 이 거룩하고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르짖음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 말씀에 대한 주님의 결론 말씀인데 주님은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그 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그때 세상은 노아의 때처럼 또 롯의 때처럼 타락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시절이 오면 진실한 사람은 노아처럼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할 것이고 외롭고 고독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롯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불법이 법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부도덕이 도덕이 되고 부패가 정의가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노아 같은 사람, 롯과 같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옛날 노아 시대엔 노아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의인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의인이 있었는데 내가 다시 재림할 그 날 과연 이런 믿음을 간직한 순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의 백성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린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린 이 한 구절만을 묵상하며 평생을 살아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 주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행동하고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며 살아갑니다. 내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이 모두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이것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이 아닌 조력자로 만드는 기도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주인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앞서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조력자로 만드는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겸손히 아뢰며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마음에 새기라고 당부하십니다. 그것은 첫째,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고 둘째,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가 사는 세상 마치 노아와 롯의 시대 같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며 정의가 사라진 시대 속에서, 그리고 이 세속의 권력에 취해서 이 세상 가치에 매몰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너희가 노아처럼 의인이 되고 롯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항상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처럼 불법의 세대 속에 함몰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노아가 당했던 것처럼, 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불법을 행하는 세상 사람에게 반드시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리고 세속의 그 오염된 사상과 또한 세속의 모든 가치관, 그것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오염되기 쉬울 것인데, 그렇더라도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의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쉬운 구절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강청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무엇이든 기도할 때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맞는 거예요. 이 말은 맞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강청하면 어떤 기도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말은 틀린 겁니다. 이것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든 강청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들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7절에서 주님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원한이라고 번역해서 마치 개인적인 원한인 것처럼 번역해 놓았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정의나 공의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은 번역입니다. 이건 원한이 아니라 정의나 공의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속에 찌든 아주 타락하고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과부가 계속해서 와서 공의를 실현해달라고 강청했을 때, 정의를 이 사회에 시행해달라고 강청했을 때 귀찮아서라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 정의를 행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뇌물 받아먹고 그냥 판결을 굽게 하는 아주 불의한, 아주 속된 말로 나쁜 그런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과부가 하도 와서 정의를 시행해 주십시오, 공의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귀찮게 하니까, 그래, 내가 진짜 이 판결 정의롭게 해줄게. 불의한 재판관이 정의로 판결한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공의를 시행해달라는, 정의를 시행해달라는 이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대해서 정의롭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 그 공의와 정의를 시행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속히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고 너희는 기도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 시행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함으로 너희들 세속화되지 말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0명 모두 순교했습니다. 요한도 끓는 가마에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귀중한 성경을 기록하죠. 그렇게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당해야만 하는 그 상황을 미리 보시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순교할지, 어떻게 고난당할지, 어떻게 핍박당할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어떤 박해를 받고 있을지, 어떻게 죽는지 그 모습까지 다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의 평안, 너희 믿음의 평안, 너희 생명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한다, 분명하다. 그러나 박해를 당한다고 해서 너희 영혼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영혼은 박해를 당함으로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당할수록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개인의 원한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주님은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반드시 박해와 핍박을 당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기독교인들 미움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은 사단의 영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다스립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공중권세예요. 공중권세를 누가 잡았다고요? 사단이 잡았다고요. 사람이 타락한 이유로 공중권세는 사단이 잡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본질적인 믿음의 핵심이고 태생이 그래요. 악한 영은 성도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맞서 싸워라? 칼로 일어나라? 아니죠. 박해하고든 피하라는 거예요. 박해하고든 피하라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박해하고든 저 동네로 피해서 저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저 동네에서 박해하면 또 다른 동네로 피해서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칼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십자가에서 내가 원하면 하늘에 12군단도 되는 더 천사들 보내서 이 사람들 다 진멸해 버릴 수 있어.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12군단 되는 천사들 보내서 세상을 싹 쓸어버리지. 그건 뭐예요? 세상의 심판 때, 종말 때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제단에서 지금도 부르짖고 있잖아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선 기독교 복음은요, 십자가로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너희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너도 네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그 순교의 요청이잖아요. 기독교 복음은 칼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피로 전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칼을 들려는 교회 모습을 보면 끔찍해요. 교회는 칼을 들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피를 흘려야지 남의 피를 흘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는 그래서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에서 주님의 피를 흘렸을 때 복음이 전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제단에서 그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시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마귀가 어떻게 하늘까지 가요? 못 가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순교자가 많이 배출되지 않아요. 마귀의 전략이 바뀐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순교자로 안 만들어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금장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금장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공동 운명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 공동 운명체가 뭐예요? 우리가 모인 곳은 천국 공동체죠. 마귀와 함께 하고 있는 공동 운명체는 뭐예요? 지옥 공동체예요. 이로써 마귀는 하나님께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땐 오히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존과 베티 선교사가 참수형당했을 때 그들의 교회와 선교회에서 부르짖었던 성도의 기도가 뭡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창에 찔려 순교할 때 그의 교회가 조선 땅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해 부르짖었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순교하며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죽으면서 한 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터툴리안의 말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순교자가 피를 흘릴 때 그곳에 교회가 탄생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순교자가 되어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내가 그곳에서 죽을 때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전 세계 복음의 씨앗이 퍼졌죠. 제자들의 순교로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한국 교회는, 오늘도 전 세계 교회는 바로 이 순교자의 피의 터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있는 곳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실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가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의 죽음으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돼요? 기독교 나라가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십자군 전쟁은 뭡니까? 칼 들고 가는 거죠. 근데 십자가 전쟁이 일어난 곳 한번 보세요. 지금 터키 지역 한번 보세요. 다 이슬람 세력이 잡고 있어요. 기독교는 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핵심은 바로 순교예요. 나의 피라고, 나의 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딱 가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골고다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 구원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가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곳 백성의 심령을 십자가의 피로 녹이는 거예요. 이것이 중동에서 있었던 일이고,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동일한 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순교자의 대가 끊어진 지가 오래예요. 그렇죠? 순교자의 대가 끊어졌어요. 그것을 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로 충만해야 하고 부르짖는 소리로 채워져 있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이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요, 기도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부르짖음의 기도로 가득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어요. 이 비어 있는 걸 뭘로 채웁니까? 세상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부르짖지 않으면요, 그 심령이 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텅 빈 데를 뭘로 채워요? 세상의 가치로 채워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부르짖지 않으면요, 기도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는 겁니다. 이건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불을 켰습니다. 불 끄는 즉시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밝혀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세속화의 오염이 교회를 채우는 겁니다. 목회자를 채우는 거예요. 성도들을 채우는 겁니다. 성도들의 심령이 공허하면 내 영성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공허한 것을 채우기 마련인데 누가 채워요? 어둠 권세가 채우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공허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멸망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길, 목회자와 성도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기도로 충만하다면 성령의 길로 가겠죠. 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이 없다면 교회와 목회자, 성도의 영성이 텅 비어서 세상이 채우고 세속화의 길로 걸어가겠죠. 결국 멸망길이에요. 진정한 부흥은요, 교회 기도할 때, 기도로 교회가 충만해질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럴 때 회개와 통의 자복이 일어나고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 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십자가 없는 부흥, 회개와 변화 없는 성장을 꿈꿉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부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사람을 많이 모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으로 변화되었느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새롭게 되었느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주와 동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영원한 십자가 언약 아래 생명과 구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이 있어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지배하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강력한 불, 강력한 무기,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은 마치 노아 때 같을 거다. 아브라함과 롯 그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 때 불법이 성행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롯의 때는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도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때요? 재림의 때, 심판하러 오실 그때. 그러나 과연 그때 믿음을 순결하고 순수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전부 다 세속화되고 전부 다 세상화되어서 목회자도 돈을 따라가고 교회도 세속화되고 성도들의 심령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시대 정신, 세속 정신에 함몰되고 오염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 속에서 과연 믿음을 순결하고 순수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과연 내가 보겠느냐? 주는 우리를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게,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진짜 큰 축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성길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딱 걸어온 발자취를 보니까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온 그 좁은 길, 나머지는 다 낭떠러지 길이에요. 음녀가 유혹하는 길, 꽃밭으로 보이는데 꽃밭이 아니에요. 그건 낭떠러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나 자신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거 기꺼이 감당하게 해달라고, 십자가 정신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나를 과연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과연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내 십자가 지고 천국길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있느냐는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부르짖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십자가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된 삶이 없고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며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이 세속화된 복음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오늘 주님의 질문으로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대림절은요, 기대하는 절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의 그 날을 기대하는 절기예요. 이 기대감, 마라나타의 소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린 이 말씀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마라나타 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대림절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의인으로 발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천국길로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 만나 뵙는 아름답고 복된 생명의 구원의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